오늘은 룻기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의 인생 스토리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 때가 되어서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으로 1장의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2장을 펴서 보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룻은 깜깜한 현실 속에서 자기 연밀이나 후회나 절망이나 좌절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그 일이 가장 빈민층이 했던 이삭 줍기라 할지라도 그녀는 일어나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나타나 둘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편의만이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시대에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고용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에게도 축복을 하며 선대해 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장 8절과 9절의 기록대로 보아스는 룻을 선대하며 룻이 최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룻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들의 소녀와 함께 머무르며 이삭을 주우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그 당시에 우물은 멀리 있었지만 물을 마시러 멀리 가지 말고 길러온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8장에서 보여지는 단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라 라고 할 때 쓰였던 동사가 1장 14절에서 룻이 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쓰였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룻의 행동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두셨다가 가장 필요한 때에 똑같이 룻의 행동을 보아스를 통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트를 제자리에 놓고 가는지,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지, 시민으로서 재활용 수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자잘한 우리 하나하나의 일상을 눈여겨보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모른다 해도 내가 일상에서 한 아주 작은 선한 행동을 기록해 두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은 일을 하면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저 잘했죠. 마치 아기가 엄마가 보라는 듯이 무엇을 해놓고 어깨를 으쓱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도 보는 일 없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가 주는 우리의 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람데오는요, 거룩한 두려움도 갖게 하지만 우리가 때로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똑같이 위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남들은 모른다 해도 주님은 들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코람데오의 위로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보아스는 어머니를 붙쫓아온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파격입니다.
이 시대는요,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특히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그것도 여자를 초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로부터 1000년이 훨씬 지난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친한 사도들이 들어오자 겁이 납니다. 비난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다고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과의 식사가 터부시되고 금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1000년이나 훨씬 전에 가난한 이를 돕는 것조차 희귀했던 사사시대에 감히 유대인 남자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다니요. 보아스는 룻에게 14절 기록대로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충 차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에 찍으라는 말은, 초는 더위를 식히게 해주는 특별한 조미료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식탁에는요, 가난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인종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두가 자격 없다고 손살에 쳤던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물론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시대에 보아스가 룻을요, 왕따로 취급한다 해도 비난은커녕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런 룻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신약성경 353쪽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있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2장 9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른 게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하면 범법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네트워킹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수준과 코드가 맞는 사람, 내게 앞으로 도움이 될 사람하고만 교제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을 식사에 초대한 보아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공동체만큼은 소외된 자들에게 이리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격 없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종과 남녀와 빈부와 신분과 학력의 격차를 넘어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정신이라면 정말 우리들의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답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수준에 맞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감싸는 교회라면, 교회라는 이름과 간판은 내걸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면 교회에서만큼은 인종이나 남녀나 빈부나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서나 권위로운 이름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그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룻이 다시 일어섭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연이 죽도록 해주게. 룻은 조각구름이 떴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여러분이 개역개정 2장 2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일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가 바로 그날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룻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 저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무슨 주여 삼창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집을 나서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렇게 조각조각 드린 기도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절을 보시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룻은 지금 기도대로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고 룻은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계속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조각 시간을 내어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성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큐티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아기 키우고 또 하다 보면 집안일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천만에만만해요. 빨래를 개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유모차를 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여 삼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굳이 교회까지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룻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룻은 은혜를 입었지만 멈추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역개정 13절에 보면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2절에서 은혜를 사모했고 10절에서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룻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먹고 또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선대해 준 다음에도 여전히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아마 저라면요, 식사 자리에 좀 더 뭉개고 앉아서 보아스가 나한테 저 말을 왜 했지? 저 의미가 무엇일까? 라면서 히든 미닝을 찾으면서 살폈을 것 같습니다. 또는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데 세상이 불공평하네? 내 앞에 앉은 저 보아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룻에게는요, 이런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신세 한탄이나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룻은 여전히 은혜를 입고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삭 줍기를 하러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선의를 더 베풀어 줍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룻에게 주게 하고 룻을 꾸짖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지 말라는 것은 룻에게 모욕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슬며시 은밀하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흉년이 끝나고 처음 맞는 풍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의 봉성은요, 흉년이 있으면요, 이제 처음 맞는 풍년이면 쟁여놓고 싶습니다. 언제 또 흉년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톨이라도 더 아껴서 내 창고에 들여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사회적 통념을 거스러 이방 여인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더니 이제는 인간의 본능인 욕심을 거스러 다발에서 이 곡식을 뺏어 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룻은 이제
또다시 이삭을 줍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을까요? 시작. 룻은 식사 후에도 선대를 약속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 22절을 보면요. 룻과 나오미는 언제 돌아옵니까? 보리 추수 때 돌아옵니다. 보리 추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돌아와도요. 곡식이 입으로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왔으면 뭔가 공짜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보리는요, 저절로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돌아왔지만 룻은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뭔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나는 움직일 거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진 절대 여기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거야.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왔으니까 나는 다른 일을 좀 찾아봐야겠어. 천만에요. 룻이 지금 무슨 비전을 받아서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소망의 빛이 보여도 룻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 자리에서 일합니다. 은혜 받았다고요? 교회만 머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룻기 2장에 줍는다는 동사는 12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최선을 다해 계속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자기의 일상에서 말입니다. 룻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삭을 줍고 하나님은 이런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가 됩니다. 에바라는 것은 열 오멜인데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개 22에서 40리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리 문서에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한 노동자 남성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은 540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최소한 두 여인이 20일 이상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준 보리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루 주어서 하루 사는 이삭 줍기라고 치고는 너무 대단한 양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16절 기록대로 보아스가 룻도 모르게 몰래 단에서 이삭을 뽑아 흘렸기 때문입니다. 룻은 알 수 없습니다. 룻의 편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것은 보아스가 이미 계획한 일입니다. 만약 여기서 룻이 집에 돌아가 어머니 제가요 12번이나 한 번도 쉽지 않고 계속 이삭을 주었더니요 이렇게 되었네요. 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보아스가 룻 몰래 곡식단에서 이삭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앞서 가셔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기회를 만드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결과가 내 비상한 두뇌의 소산물인 것처럼 엄청난 내 노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내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덕인 것처럼 은근히 자기 공적을 내세우고 하나님 공로를 가로차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오는 보상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노력 이상으로 얻은 보리 한 에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공로를 주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돌리고픈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받고 싶은 인간의 보상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보리에 나오미가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오미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양을 어떻게 이 아이가 얻었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무것도 서로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투명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오해하시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정이 아닐까요? 서로를 향한 진심과 긍휼과 사랑.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떨까? 우리의 부부관계가 이래야 하고 우리의 친구 관계가 이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뜻을 뭔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숨겨진 의미를 숨겨서 대화하는 순수하지 못한 대화 방식을 이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도대체 저 말을 나한테 왜 하고 있는 거야? 숨은 의미를 캘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진짜 친구와 부부라면 말입니다. 재미를 더하고 시선을 끌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고 축소하는 것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 우리 부부의 대화, 우리 친구들과의 대화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의 말에서 나오미는 뭔가를 감지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 앞에 놓여진 작은 소망을 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단지 주님께 복받을 사람에서 나아가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즉 기억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엘은요, 성경에서 세 가지 개념으로 나옵니다.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를 위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피해 보수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가까운 친족이 나를 대신 사주는 몸의 보수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땅을 잃었을 때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회복해주는 땅의 보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에서의 개념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아내와 동거함으로써 아기를 낳아 그 아이가 그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어떤 계대 결혼의 개념이 이 고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니 고엘이 될 수 있겠네? 라고 감지한 것입니다. 룻은 계속해서 보아스의 선대를 나오미에게 숨김없이 말합니다. 21절과 22절 읽을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베푼 선대를 듣자 나오미는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며느리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대화 속에서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조각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영적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내놓고요,
그냥 TV를 보거나 앉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요즘 죄송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커피 타임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내놓고요. 집에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야죠. 이것이 인생의 플렉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크게 착각합니다. 뭔가 집에서 남편이 혼자 일해서 돈을 벌고 나는 집에서 내 여유를 즐기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브런치 먹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인생의 플렉스야. 잘 결혼한 거야. 천만에요. 이것은 정말 크리스찬적인 마인드가 전혀 아닙니다. 나오미는요, 룻이 일하러 간 사이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자 영적 신호등이 지금 감지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 우리가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요, 이런 영적 센스가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런 영적 센스, 신호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뭔가 희망의 빛이 켜져 있는데도 여전히 룻의 앞에는 모압 여인이랑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존 찰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목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보고 계셨다. 골리앗은 다윗을 개로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골리앗을 용사로 보고 계셨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라벨링 하도록 두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 정의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몰고 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 옷들, 가방으로 여러분의 라벨링을 붙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라벨링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라벨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3절에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룻은 보리거두기뿐만 아니라 밀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요, 이 세 절기는 모두 농작물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보리 추수를 합니다. 맥추절이라 불리는 이 오순절에는 밀 수확을 합니다. 이 무교절과 맥추절 사이에는 7주가 지납니다. 그래서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고요. 77에 49 다음에 50이기 때문에 오순, 5오, 10순자를 떠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마지막 가을 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 7주를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빈민층들은 다시 올 가을 추수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로 희망을 품게 했던 이 장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가을 추수 때까지 걱정해야 하는 룻과 나오미의 삶만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희망이 보이더니 다시 사명 초과인가? 왜 하나님은 일하시다 또 손을 놓고 계시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거지? 우리는 자꾸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간증의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자꾸 평범한 우리 일상에 의심을 가지고 갑니다. 설교의 예화와 들리는 간증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선물과 기적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없고요. 꿈이나 환상을 봤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홍해나 요단강의 갈라짐도 없고 전쟁에서의 승리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의 바닥을 친 두 여인의 가련한 삶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계속해요 걸어갔습니다.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 자기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나침반이 없어지면요, 망망대해를 가는 바다의 배들은요, 북극성을 봅니다. 고대의 배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구름이 끼거나 비가 쏟아져서 북극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디제스터. 디제스터의 디스는요, 분리 이탈입니다. 그리고 에스터는요, 별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걸 재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별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재앙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팩트는요,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날씨에 가려서 구름에만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 북극성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내 눈에 기적이 보이지 않고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먹구름이 끼어 있던, 비가 억수같이 내려오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망망대해의 배는요, 어떤 배들도 좌우의 배나 앞뒤의 배를 보면서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배도요, 좌우를 보고 앞뒤를 보면요, 길을 잃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 역시 죄를 짓고도 잘 나가는 옆 사람을 보고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좌우 옆 사람을 보면요, 넘어집니다. 뒤를 보면요, 자꾸 후회가 생깁니다. 앞을 바라보면요, 자꾸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별이 사라졌다, 디제스터, 재앙이라고 우리는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재앙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북극성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로 숨쉬며 하루하루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삭을 주울 때나 줍지 못할 때나, 이삭을 주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 keep going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입찬양할 텐데,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요, 북극성이 잘 보입니다. 낮에는요, 보이지 않아요. 볼 게 너무 많거든요. 주변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아름다운 경치. 우리가요, 인생이 나처럼 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볼 게 너무 많거든요.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녀가 잘 나가고, 남편이 잘 나가고, 친구도 옆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요, 캄캄해지면요, 잘 나가던 직장도 없어지고, 뭔가 있을 것 같던 돈도 떨어지고, 잘 나가기만 했던 자녀도 속이 썩여지고, 기대가 무너지면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북극성이 더 잘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개가 가리워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산처럼 계십니다.